주일과 성탄절이 합쳐진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탄절의 주일인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불순물입니다. 예배하는 날이 하루로 합쳐졌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예배를 2번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예배로 우리에게 결정타를 날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도 특히 주일 하루에 설교 영상이 수십만 편이 올라올 텐데 하나님이 그 수십만 편을 하나님이 어떤 등수를 매긴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 가장 너가 1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사람 귀에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듣고 있었던 본문이에요. 특히 대학의 교정에 써놓은 주제어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것이 대학에 수없이 많이 써져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새롭게 보인 것이 있어요. 37절에 한번 봅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내 말이, 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였다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여기 너희 속에 이랬죠. 너희 속에 딱 정했단 말이죠. 딱 지명을 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제가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신, 즉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풍성히 거하게 하라 했어요.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시라.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의 살 길은 단 이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죠.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더 이상 덧붙일 게 하나도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처녀가.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온 인류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오실 방법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께서 출산됨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출산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시로 드러났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 그 가장 기초돌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탄생인 성탄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임마누엘과 우리 안에 오실 임마누엘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셔서 풍성하게 거하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32,500구절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가장 위에 있는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38절입니다.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상태는 보세요. 38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방법, 예수님의 어떤 그 원리, 예수님의 법을 잘 봐야 된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본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까? 바뀝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은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본 것을. 그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아버지와 교제가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똑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방법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담금질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풍성히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혜로, 모든 지혜, 그렇죠? 하늘에 속한 지혜도 있고 땅에 속한 지혜도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는 시편 이야기하죠. 찬미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에요. 찬송. 그 시를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송,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이 뭐냐? 마음에 감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활 전반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시작점이 핀트가 딱 떨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라 해. 자,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딱 이 말씀에서 유추된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럼 시작이 그냥 틀려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출산하기 위해서 여관방을 찾아봤는데 여관이 없다니, 방이 없다니, 방이. 너희 안에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죽인다.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살인자가 된다. 왜?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의 해답은 요한복음 8장 36절이에요. 36절.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너희가 모든 지혜로 피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할 때 다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은 그냥 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것. 이상한 간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철학적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념으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본체로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보면 양념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내가 하루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가끔 양념으로 나오느냐. 실컷 철학적인 기반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양념을 딱 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라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임마누엘인 본체가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모든 일에나 모든 말에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Thank you, Father. 우리는 Thank you, Jesus.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 중에 쇼크 일어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는 일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저 지금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엘 외에 탐하는 것이 있으면 탐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오직 임마누엘만 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탐심이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우리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 외에 탐하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현저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보세요. 참 자유가 있고 참자가 붙어 있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 그러나 참 자유는 아들이 자유케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t you are free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so, son, 아들이죠. son set you free.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세팅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자유가 세팅이 되면 우리가 참 자유하게 되리라. 자,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꾸 엉뚱하게, 자꾸 자기 유익된 쪽으로 보니까 성경이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인단 말이지, 이런 구절이.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세팅해 주시면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있는 유대인이 고개를 갸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자유케 해라 하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 자유해요. 아니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 자유하다고요. 이것은 그냥 너가 생각하는 자유다 이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게. 할렐루야. 참 자유해야 하지만 나에게 오신 주님하고 이 소통이 자유로운 소통이 되지 않겠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냐면은 우리 안에 참 자유를 불신했다 이게. 마귀가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 참 자유를 아들이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온 놈이 누굽니까? 마귀다 말이 마귀. 무엇으로 왔느냐? 선악과를 가지고 왔다. 이 선악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 선악과를 이렇게 표시했다 이 말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곳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만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분명히 이루어질 때 말로만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일어나지요. 그렇죠? 참 자유가 일어나면 이제 안에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교제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연합이 됐는데 말로만 아니다 이 말. 말로만. 너희 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서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돼요. 너희 안에 선악과가 있고 네 생각이 옳고 네 방법이 옳으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제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이 때부터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이 맞아. 부부에게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맞지. 당신 말 틀렸어. 보니까 둘 다 틀렸어. 둘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권하신다. 말은 많이 들었죠, 신학적으로. 근데 신학적으로 들었지만 네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너희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속에서 99.99% 아니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죽였다, 이게 십자가에.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온 천지에 전등불을 켜고 하는데 자기 속에는 캄캄해요. 이 시작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탄이다, 이 성탄.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두운데 우리 마음의 작동이 우리 압이 마귀로부터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너희 압이 마귀로부터 작동이 되는 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다 지옥 가버리는데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합하기 위한 것은 참 자유인데 이것을 인간의 입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자유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자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풀어보면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있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 우리는 지금 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말 성경은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사람의 영이 있다.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이 마귀의 영.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로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렇게 연합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합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 이 참 자유는 영적 자유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자꾸 왜 우리 육체로 생각하려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럼 육은 무익하니까 죽여버리란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 자, 이게 주와 연합하는 영, 주와 합하는 영. 지금 오늘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주와 합하려면은 이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주와 연합하는 자,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결혼하러 오셨다. 결혼하러. 우리가 마귀하고 결혼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혼을 파괴하시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우리가 육체로 수염이 긴 흰옷을 입은 할아버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속에, 우리의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방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지 아니하시면 이 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엘, 성탄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참 자유하며 교제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결혼한 사건이다 한데, 그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빠져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서 그 사건을, 구속하신 사건을,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성경 교사들이, 또한 목사님들의 그 말하는 말 속에 나오는 것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 안에 조사를 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원색적인, 원색적이지도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으니까. 그런데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자기의 이론으로 가르치고 자기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해석 방법이 나와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큰 소리 치면 이루어집니까? 말씀이다 이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 공부에, 오늘 설교에, 오늘 전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귀신이 쫓겨난,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들어보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은 그냥 깨끗한 거예요. 마귀들이 득실득실하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떡새덩이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너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근본적으로 딱 끄집어내면 그거 하나 나와요. 우리 안에 괴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안에 복수심이단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복수심, 미움이 딱 들어박혀 있다. 안 빠져나가요, 이것들. 응? 안 빠져나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오면은 이놈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하였느니라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누가는 이렇게 봤고 마태는 이렇게 봤다. 우리 안에 시험 드는 거, 악한 자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이루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일 안 해. 시험 든 사람하고 일 안 해. 악한 자와 연합한 자, 악한 자와 결혼한 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 안 한다고요.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해가 내 지식 많이 들어가는 거요? 그 마귀 됩니다, 마귀. 하나님이 결국 나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출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이 없다 이 말이죠. 성탄은 온 천지가 성탄 이야기를 하는데 딱 쪼개서 열어보면은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없다. 예수가 있으면은 먼저 용서한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한다 이 말이지. 어떤 문제가 들어와서 시험이 들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딱 들어왔을 때 이 귀신이 쫓겨나갔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그런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는데도 안 미워져. 나는 그럴 시간 없어. 나는 그런 용서하지 못함에 고통받는 시간으로 허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파묻히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유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유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자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심정이 통해야지 이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심정이 통하지 않은데, 따라합시다. 심통, 영통, 심통, 영통이 된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에 통이 있다면, 통이. 요거 심술통이라 그래요. 인간에게는 원래 미워하고 심술 있고 하는 심술통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칼로,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파괴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8장 보면 이제 보여요. 한번 봅시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믿었어요. 유대인 중에 일부가.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면
참 제자다. 참 제자. 그러니까 참 제자가 있고 안 참 제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가, 이 자유가 36절에 종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요 인간 안에 지금 선악과가 들어간 자 있잖아요. 선악과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풀어냈는데 그것은 너희가 죄의 병기요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아들이 set free, set you are free. 너에게 자유를 세팅해 주셔야 돼요. set you are free, set you are free.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자유를 세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하나 유출해야 되냐면 자유도 예수님이 세팅해 주셔야 돼요. 믿음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세팅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세팅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세팅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뭐 잘했어? 내가 1% 공로가 있었어?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을 한번 이야기합시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아니,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나는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하는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되냐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2단 3단 하면 되냐고.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교회의 권한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 일에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세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지 아니하시면은 밖으로 나가는데 엉터리가 나간다. 예수님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나타나시는 조건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법을 지킬 것이요, 나를 법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쇼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은 나의 삶의 이유요,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전부다. 이게 임마누엘이 돼야 된다. 그 양념으로, 얼마나 말씀을 양념으로 많이 쓰는지 몰라요. 양념 치듯이 겉으로만 번질한데 속에 열어보면 못 먹을 거다. 이게. 이상한 그냥 철학적이고 어떤 간정적이고 이런 이상을 가지고 양념을 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싹 버무리가 내놓는데 안에 열어보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안 남아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딱 열어보세요. 몇 구절 안 놉니다. 실제로.
아들이 너희에게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의 자유를 세팅하지 않으면 참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자유 대선언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이제는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이게. 이 참 자유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이제 성령으로 행진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다. 성령으로 행진하라. 우리의 삶과 말과 행위와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뭐가 주장으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딱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셨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이 보장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세팅이 돼가 있다. 이 세팅이 안 돼가 있는데 이놈이 들락날락거린단 말이죠. 이게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잡아라 이거.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 이거. 들락날락거린다 이것들이. 용서 문제, 미움 문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문제, 시험 드는 문제. 조금 이야기하면 시험 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마귀들이 가지고 놀기 좋은 심령이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쓰겠냐고. 그걸 우리가 양신 역사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못 써요. 그냥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다시 세팅해라 이게. 다시 리셋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다시 또 리셋이 되고 또 리셋이 되고 계속해서 참 자유가 세팅이 되는데 그 원천은 무엇이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 보세요. 요한 1서 1장에 놀랍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실제다. 실제. 그런 존재다. 그런 영광의 면류관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바랍시다. 성탄에 우리 안에 오신 임마누엘이여 참 자유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영적 자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